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한 곡 듣고 이 소진영 간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영 간사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을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시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25살 명절 전날 갑자기 우환이 왔대요. 링거를 맞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그녀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서도 그런 병을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이래저차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먹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이 또 들게 됐다.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커스 50이라고 저렇게 팀에서 간사로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본인이 백혈병이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도 갖지 못했대요. 근데 저 마커스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간단히 표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대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가 이상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아이를 갖고 나서 지은 곡이라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게 다 알 수가 없다. 노래 가사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10년의 세월이 아이를 낳고 흘렀다. 병원에서 아이의 귀가 정상적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답니다. 진영아, 너의 딸 엘이 인생을 인도하는데 네가 아니라 내가 인도한단다 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지하게 무식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식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한 전주에 정확히 알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진영 간사의 이 찬양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간증의 얘기를 드린 이유는 누가 네 인생을 인도하냐? 네가 그렇게 걱정한 네 자식 누가 인도하냐? 이 전제가 먼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누가 하려고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딱 이만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무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작은 논밭을 일구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간 농부였답니다. 어느 날 유난히 가물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죠? 아마 경험하신 분도 몇 분 여기는 계실 거고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저도 뭐 보릿고개라는 걸 잘 경험은 하지는 못했지만 긴 기다림 끝에 보리가 이렇게 처음 익을라 말랑한 찰나에 아버지가 보리 이삭을 딱 베어가지고 가마솥에 쪄가지고 이렇게 손 한 바닥에 이렇게 움켜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해서 먹으라 하고 내밀더랍니다. 자, 이게 올해 첫 열매다. 네가 먹어봐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맛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맛도 모르고 그냥 꿀꺽 삼켰대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의 눈빛을 보는데 그 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깊고 진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은 거죠. 그 아버지의 눈빛이.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장로님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딱 섰을 때 고향을 찾아갔답니다. 고향에 아무도 살지 않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디를 찾아요? 고향을 찾잖아요. 고향을 이렇게 찾아서 그 보리밭을 이렇게 걸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의 깊은 진지한 그 눈빛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첫 열매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땀이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빚어진 생명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주셨지. 그분의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이게 막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들이 막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의 삶에서 고백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의 일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복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을 보면 내가 감사할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화는 단순한 어떤 추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기억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감사는 어디에서요? 기억에서. 두 번째로 헌신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첫 열매, 첫 것, 그 다음에 기억, 이거를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돌아보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농사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이자 믿음의 표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제목,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지키라. 맥주절을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절기의 행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헌신을 회복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헌신이 절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맥주절의 성경적 의미,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뭐라고요?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출애굽기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과정 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무교절은 봄, 바로 6월절 직후에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합니다. 맥주절은 여름 첫 수확을 하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 마무리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들은 단지 어떤 농경사대의 리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 그 직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직후에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안 지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광야 생활 중 농사와 관련된 규례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전제로 주어진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벌써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허물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맥추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에 대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농사로 따지면 첫 수확의 절기다 그 말입니다. 이 첫 열매는 단지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머지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 바로 맥추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 것을 딱 드린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나머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첫 번째 자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나머지 모든 자식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집의 틀에도 포도즙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헌금이나 재정의 원리를 넘어서 이 처음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첫 시간이 중요하고 첫 열정이 중요하고 내가 자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이번에 뽑을 때 여러분 대상자로 아마 이름 명단이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로로서 섬기겠습니다. 권사로 섬기겠습니다. 안수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원서가 있습니다. 그 자원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를 할 겁니다. 가장 귀한 처음, 이 처음을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헌물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벨은 양의 뭐라 그래요? 첫 새끼와 그죠? 아무나 하나가 딱 뽑은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운 양 중에 뭐라고요? 첫 새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것을 드린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예배는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락,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는 와야 돼요. 시작. 10시 40분까지는 와야 된다니까요. 왜요? 아이노스 찬양팀이 딱 찬양을 할 때 예배 시작이거든요. 옆 사람은 뭐 때문에 늦지요? 시작. 여러분, 뭐 일하다 늦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빨리 오세요. 찬양대는 9시 몇 분까지 와요? 40분까지 온다니까요. 9시 40분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40분까지 딱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삶의 첫 시간, 첫 열매, 첫 결정을 누구께 드리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게 맥추절은 그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내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흡족히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이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언약의 책. 광야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1, 2, 3를 통해서 신명기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게 다 교육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단지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기쁨과 나눔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기쁨으로 그 다음에 나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하고 나눕니까? 성도하고 나누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내인과 함께,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기쁨을 가져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객도 있고 레인도 있고 로비도 있고 모두가 다 함께 이 기쁨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삶을,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나눌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시고 정작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그 기억한 것을 너에게 그대로 너의 행한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반복하여서 율법을 재설명한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을 지킬 것을 명령한 바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7주를 셀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리고 맥추절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한 어떤 수학의 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뭐하고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뭐하시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감사의 절기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받은 치유는 다 받았잖아요. 10명이. 근데 감사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단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을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반응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기억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가 있냐?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다른 거 다 놔두고 2025년 1월부터 6월 오늘 마지막 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89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가 기도일을 제정을 했답니다. 국가 기도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풍성한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지키는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순간에도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한없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한없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맥주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헌신과 나눔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 즐거워할지니 내 자녀와 노비와 내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맥주절은 철저히 뭐예요? 공동체 중심의 절기라는 겁니다. 내가 누린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룻은 보리 추수 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모압에서 지금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에 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고향에 갔다 그 말입니다. 고향에 갔는데 먹고 살 일이 이게 그 고대 근동이나 그때 이스라엘 구약 시대 여자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여자가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살 길이 무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붙여줘요?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삭을 뭐 하지 말으라고요? 딱딱 긁어서 하지 말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슬렁슬렁 흘려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누가 죽도록요? 룻이 죽도록. 그리고 그 생계를. 이 보아스에게는 뭐가 있었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이삭 줍기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보아스의 이 긍휼함.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아스의 긍휼함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이 섭리 속에 이삭 죽기는 다윗의 왕가로 세워집니다. 이 다윗의 왕가는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한테 연결돼요? 예, 맞습니다. 이 긍휼함이 그렇게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축복이 쫙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작은 나눔을 통해 큰 섭리가 이루어졌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은 첫 수확 쌀 한 마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런 헌신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첫 수확 쌀 한 마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꼭 뭐 한 것 같아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계를 세워봅시다 해가지고 21일 21,000원, 하루에 1,000원씩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 모아졌어요? 권사님? 한 500만 원 모아졌어요? 그죠? 예. 놀랍지 않아요? 지금 4년 후에는 충분히 세워지겠잖아요. 바로 이게 농촌교회 부흥의 시작이 됐답니다. 왜? 첫 수확 하나님 앞에 한 말을 드립시다. 그 수확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맥추절은 헌신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다시 묻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늘 교류하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5월 달에. 그리고 제 카톡에다가 영상을 톡 해갖고 다 이렇게 찍어갖고 냈어요. 근데 영상을 딱 보는데 그 아프리카 물이 수도 있잖아요. 수도에서 물이 찰찰 나오는 그 영상을 하나 찍고, 두 번째 그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프리카 전도해가지고 목회자로 세운 그 목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스토를 또 사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영상을 하죠. 그리고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도 우물 파기 하나 하면 좋겠다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 또 하겠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요동이 막 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재정상 한 600을 빼가지고 우물을 파 말어. 근데 그러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40주년 기념교회 세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튼 헌금해줘가지고 한 500여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양해를 구해서 우물을 파 말어 막 이렇게 갈등을 막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신방을 오라고 하셨어요.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아프리카 우물 얘기를 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멘이 안 옵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여러분, 첫 것을 드릴 때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맥추절은 믿음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다음 주에 맥추절 지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 첫 것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곧 맥주절을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김현성 시인이 감사의 기도에 이렇게 쭉 썼는데 그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날들은 주님께 드린 보리 이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멋있게 시인들은 전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다음 주 맥주절 앞에 두고 다시 서서 다음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시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맥주절은 단지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물 귀하게 준비하여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맥주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길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늘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귀한 첫 열매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드러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가부와 이웃과 형제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절기가 또 맥주절을 준비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한 해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첫 것을 주님께 드린 믿음처럼 남은 날들도 주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맥주절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분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거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건강한 영혼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바쳤습니다. 자신의 경제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아까워했던 못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는 곳에 헌금의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헌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적은 평범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체험하지 못한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애물로 봉헌되게 하시고 또 11조와 헌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각종 감사의 헌금에 응답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힘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가정과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첫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